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8장 5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8장 5절로부터 22절까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을 정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23절로 26절에서는 그들이 봉사하는 그 나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8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절차가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19장 2절로 9절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정결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뿌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민다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아마도 그가 이 지금 7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를 정결하게 하는 어떤 절차 가운데에서 단순히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를 삭도로 밀어버리는, 그래서 온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물로 그들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몸 전체에 삭도를 대서 밀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복을 빨게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들의 삶은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들 모두가 이런 정결함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말,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신의 정결함을 지켜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자기의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음속에서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 이런 말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려거든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전신을 정결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특히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린다라고 하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해서 그 자신이 영과 육으로 구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지만, 그리고 또 삭도로 전신을 밀고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그들을 정결하게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거룩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실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내가 정말 예수를 진실되게 믿는 자들이 되어지면 우리가 자기도 결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죄와 멀어진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내가 성령도 체험했고 예수도 잘 믿는데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죄악된 삶이고 그 잘못된 삶을 조금도 고치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자기는 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말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사도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범죄 행위를 행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것이 법에 걸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것이 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민수기서의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이렇게 옮겨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구름이 그들의 진영에 나타나면 이제 그들이 성막을 걷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성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다음 장소에 가서 이제 성막을 그리고 또 회막을 짓고 그 다음에 진영을 갖추고 한 다음에 그 성막 그리고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그 구별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성막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들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진영을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는 진영, 즉 그 사회 전체가 죄를 짓지 않는 사회, 즉 범죄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 화목한 사회가 되어야 하나님 그곳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영을 그렇게 건축하고 이제 진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과 회막과 그리고 제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또 구별하고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회막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역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즉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6,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들의 몸 전체를, 전신을 삭도로 민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길다 또는 머리가 짧다,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머리를 짧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과 같은 그런 전인적인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시는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민수기 8장을 통해서 보면 8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 여호와의 그 지성소에 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그 민수기 이 전체 내용 중 특히 22절까지가 이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즉 하나님의 이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영,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회막이나 번제단, 제단,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역도, 그리고 성소도, 그리고 사람도 모두가 다 구별해서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또 특히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결할 때, 우리 사회가 정결하고 우리 교회가 정결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전적인 거룩함, 구별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5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고, 그 정결하게 하는 방식이 7절에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설명이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소제로서 기름 섞은 고운 가루, 그리고 속죄제물로 숫송아지 또 한 마리. 그래서 우리가 숫송아지 2마리와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은다. 그래서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있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올 때 어떤 목적으로 성전을 오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10절에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했다. 그들을 위해 손을 얹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특히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손을 얹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손을 얹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오늘 주시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위에 안수했다고 되는데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백성들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 1장으로부터 등장하는 번제를 드릴 때에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는데 그것이 우리는 흔히 무슨 죄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거기에 죄를 넣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위에 손을 얹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그러면 거룩하라고 앞에서 실컷 얘기했는데 다시 죄를 안고 있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 없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가 마치 재물에게 넘어가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레위인들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렸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동이다. 그것과 똑같이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에 손을 얹는 것도 그 제물의 주인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하여튼 오늘 주시는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가 이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다. 우리말에 안수 그러면 자꾸 다른 의미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는데 이 제물로 드릴 때는 그들을 죽여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때 한나의 서원에서 사무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역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한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사를 봉사를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제를 드리는 흔들어 드리는 것들을 보면 곡식 단이나 이런 것들을 흔들어 드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 되겠고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11절로부터 14절 사이에 세 차례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 번이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11절로부터 14절에 등장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랍비들은 첫 번째 11절에 흔들어 바치는 것은 고앗 자손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요제로 드릴지니 하는 13절에서 이것은 게르손 자손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흔들어 바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그 무라리 자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왜 세 번이냐라고 하는, 왜 세 번 요제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레위의 세 가문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앗, 두 번째는 게르손, 세 번째는 무라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성서 해석과 유대적인 성서 해석의 차이는, 유대인들은 단어 하나하나와 그것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 찾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설명할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고, 우리는 어떤 구절 전체보다는 전체 맥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주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유대적인 해석과 기독교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고, 기독교적인 해석에서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설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요제로 드리는 것은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12절에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손을 얹는 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등장하는 것은 레위인들이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그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타나는 12절에 숫송아지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은 내 죄가 그 제물.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제물에게 만약에 우리의 죄가 전이 된다면 그 제물은 더러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것은 손을 얹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속죄제물을 드린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속죄를 하고 번제를 드리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13절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나, 여호와께 드려서 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8장 5절로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물, 요제로 드리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게 하는데, 그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의 물뿐만 아니라 온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세탁하는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전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일하는 환경을 구별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업의 귀천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덕이 안 되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함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그 절차 중에 그들을 속죄하는 그 절차, 그래서 우리가 레위인들이 자기를 구별하는 퓨리피케이션, 정화하는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